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가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매일의 묵상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함께 아가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아가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고요. 특별히 아가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쓴 성경은 총 3권이 있는데요.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책을 배열할 때 왜 순서가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원래 순서대로라고 하면요. 아가서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젊어서 쓴 책이 아가서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잠언이 중년의 지혜, 그리고 노년에 쓴 전도서가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런 일반적인 시간 순이 아니라 아가서를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지혜라는 것도 중요하고 허무함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과 결론은 결국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참 뜨겁고 절실함이 말씀 속에 보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구나 싶은 적나라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랑이란 것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뜨겁고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체면 위주의 종교 생활,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 생활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찬양을 불러도 그것이 다 형식적입니다. 어쩔 때는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 감동과 감정과 열정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갈망함이 있고 뜨겁고, 기도를 드려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때가 있고, 찬양을 드려도 목청껏 마음을 다해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깊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사랑도 너무나 깊고 넓고 커서 예배나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찬양이 그저 종교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너무 귀해서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를 묵상하다 보면 솔로몬은 왕이지만 거침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비천하지만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가서는 그 사랑의 회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아가서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향한 솔로몬 왕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감 있게 선포하는데요. 5절 말씀에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을 비교하며 대비되는 말을 사용합니다. 게달의 장막은 염소 가죽으로 대충 만든 엉성하고 보잘것없는 집을 뜻합니다.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모습은 검을지라도 신랑 되신 솔로몬 왕이 자신을 사랑의 눈빛으로 보며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이 보여준 사랑의 눈빛과 음성에 자신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안타깝게도 자기의 검은 부분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소리에 자기 가치관을 두고 집중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사는 자신감은 잊어버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검은 마음에 집중한 나머지 슬프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내가 신랑 되신 주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검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심을 믿음으로 의의 선물을 받았고요. 의의 선물을 받았기에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부의 모습을 이미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신부로 결정하고 부르신 겁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노래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런 당당한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사랑받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에게는 그 확신이 있으신지요? 다음의 질문에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전능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못하신다 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함께 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전능자이신 그분이 못하시는 것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능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대상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검디 검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 그렇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겁니다.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존재에 근거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검지만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하시며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놀랍고도 아름다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의 인생, 존귀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넘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람미 여인처럼
그 사랑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기쁜 사랑에 빠져 진정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